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도 믿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숙하는 신앙인가, 성장하는 신앙인가, 자라고 있는 신앙인가,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다면 무엇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작에는 새로운 다짐과 계획이 있습니다. 더 나아지고 더 잘하기 위한 다짐이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상황이 어렵지만 새해를 맞으며 우리 교회도 새로운 표화를 정하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해 목표는 그리스도의 희망 위에 굳게 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망 위에 더욱 굳게 서고, 그리고 그 희망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 건강해지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도의 성숙, 그리스도의 성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예수님과 닮아가고, 성품이 예수님과 닮아가고, 의지가 예수님과 닮아가고, 이렇게 예수님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처음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지만 점차 자라서 아버지와 같은 모습, 어른과 같은 모습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 다음에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기 보면 이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수준, 또 성숙의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아이, 또 청년, 또 아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아버지는 알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해요. 그런데 돌봄이 필요해요. 누군가 돌봐줘야 돼요. 아직은 연약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이 아이의 모습입니다. 청년의 모습은, 청년은 여기 보면 말씀 안에 거하고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는데, 그래요. 말씀에 따라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누구의 돌봄을 받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비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비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비는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 아닙니까? 자녀들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를 지키는 수준의 믿음에서 이제는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이, 청년, 아비, 그렇게 이제 성장의 정도, 성숙의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소년 시절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서 다양한 성장 과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30년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지냈어요. 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여러 차원에서 이제 자라가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양한 차원의 학습을 경험하는데 이 다양한 차원의 학습을 경험하면서 자라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하면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그 과정,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은 소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소년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 사랑받는 존재로 자라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님 때 자라가시는 모습을 묘사한 말씀과도 의미가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보실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여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있더라. 그렇게 읽을 수 있겠지요. 이 예수님이 이런 성장하는 과정, 유년 시절에 성장하는 과정, 사실은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장의 기준과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성숙에 대해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보다 성숙한 신앙생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자, 여기서 보면 본문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그랬죠. 지혜가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지혜가 자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적인 면에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때가 한 12살 정도 되거든요. 예수님은 12살 소년 시절부터 이미 성전에서 많은 선생들과 더불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또 예수님이 대답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여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으사,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학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12살이면 어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 율법학자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과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도 하고, 이것은 다른 말로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본문이 쓰여진 전체적인 배경 흐름은 이런 내용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의 집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전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님이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성전에서 뭐 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 선생들과 율법학자들과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좀 이렇게 걱정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여기에 있었던 거야? 뭐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기를 막 찾아서 사흘 만에 발견한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9절 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니 마땅히 내가 몰랐어요. 내가 마땅히 나는 여기 있어야 하는,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그걸 모르셨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여기 보면 내 아버지 집에를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 아버지의 사람들 가운데, 나는 아버지 집에 있었다. 내 아버지 집에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게 누구예요? 그것이 선생들이에요. 이 문맥상 그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이에요. 아니, 내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지금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연례 행사처럼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했어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디 가서 찾으면 돼요? 성전에 가서 찾으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이 있으면 거기서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은, 그곳은 성전은 아니고 이제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에서 율법학자들이 이제 율법을 가르쳤단 말이죠. 예수님도 시간이 나면 또 회당에 가서 율법학자들과 말씀을 가지고 토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야, 친구들하고 어디 무슨 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을 찾을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찾으면 돼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특징을 이미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없으면, 내가 안 보이면 성전에 와서 나를 찾으셔야죠. 이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예수, 소년 예수는 이 말씀을 사랑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학자들과 일상적으로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총명했던지, 말씀에 정통했던지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 말씀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율법학자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본인이 하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이 있게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많이 한다, 성경 구절을 많이 한다, 그것도 좋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담긴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잘 알아야 말씀을 제대로 잘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도 있고 때로는 심판에 관한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할 때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할 때 그런 상황이 있어요. 때로 막 심판을 말씀해요. 심판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심판을 말할 때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무시하고, 그런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심판만 얘기하고, 그런 상황을 무시하고 사랑만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이 품고 있는 의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단이 왜 이단인가? 이단도 그들도 말씀을 얘기해요. 그들도 믿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단인 이웃은 말씀을 얘기하지만 그 말씀을 뭘 무시해요?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 말씀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깊은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편한 대로 해석하고 본인들이 편한 대로 믿고 본인들이 편한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의심이 나면 질문도 하고 때로는 토론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바르게 잘 알아야 바르게 믿는 거예요. 바르게 잘 믿어야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의 문제가 뭐예요? 바르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노력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배우려고, 묵상하려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앙이 견고해지고 여러 가지 의혹과 질문 또 이단의 도전에도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하는 노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질문도 하고 저에게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엔 뭐 여러분 인터넷 잘 하시잖아요. 모든 정보들이 다양하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하는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아는 것, 바르게 믿는 것, 또 그래서 바르게 실천하는 것,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는 존재. 그런데 뭐예요? 더욱 사랑스러워하는 존재. 점점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여기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과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가, 그분들이 나를 사랑스러워하는가 생각해 한번 보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스러워할까. 주변에 나의 이웃들, 주변에 나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나를 얼마나 사랑스러워할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영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그것이 영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친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친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친하면 뭐예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뭐 설령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만나서 대화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전화로도 하고 뭐 문자로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요.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게 돼요. 그렇죠?
아니,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면 서로 잘 이해하게 되잖아요. 잘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친하면 뭐예요? 비밀도 없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서로 좋아해서 서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 서로 좋아하니까, 친하다는 말은 좋다는 말 아닙니까? 서로 좋아하니까 그렇게 그런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싫어하는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좋으니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은 거죠. 어떻게 교제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아니, 말씀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또 뭘 알게 돼요? 하나님 나를 참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표현 하잖아요. 철들었구나, 너 철들었구나.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철이 없었는데 철들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언제 철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다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때로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싫은 소리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근데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아, 철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만난 하나님과 가장 친한 분, 그분이 있다면, 몇 분 계신데, 여러분 계신데 정말 하나님과 가장 친한 분, 그분이 누구세요? 박송윤 장로님이 정말 하나님과 친한 분이셨어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데, 직장이 안양이 직장이에요. 안양이. 근데 퇴근할 때 집으로 안 가시고 교회로 오세요. 매일. 매일 수요일도 이제 수요일은 수요 예배드리러 교회 오시. 매일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혼자 기도하시고, 혼자 보면 이제 찬양하세요. 찬양. 한참 찬양하고, 한참 기도하고, 한참 찬양하고, 한참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세요. 어떤 때는 되게 이렇게 피곤한 모습으로 오실 때가 있어요. 또 하시는 일이 아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가서 제가 신방에 보면 어느 날은 피곤하기도 하시고 좀 늦으셨길래 제가 기다리고, 저는 서재 있다가 이제 끝나신 것 같아서, 아유, 장로님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 시간이 많아요. 그 장로님하고 저녁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장로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어떤 때는 일이 늦게 끝나기도 하고, 근데 그 안양에서 다시 교회에 오셔서 또 기도하고 하시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도 안 피곤하다고. 그리고 당신은 그 시간이 좋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시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죠. 왜? 아니, 가장 친한 사람과 같이, 친한 분과 같이 있으니까, 가장 내가 좋아하는 분과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무슨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명감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시간이 정말 좋으셨던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과 친한 분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좋고 행복했던 거예요. 이 장로님이
암 그렇게 판정을 받고 와서 어느 날 저한테 주일날 와서 그러니까 쓱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 병원에 이제 가서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폐암 사기인데 좀 상태가 안 좋대요. 예, 이게 다 뭐 몸에도 많이 전이 됐는데 이 머리까지 전이 돼서 의사가 그러는데 그냥 놔두면 한 8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하네요. 그것을 웃으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기는 목사님이 안 믿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고. 예. 아니 하나님께 가는데 하늘나라에 가는 게 뭐 그냥 나쁜 것이냐고. 그 좋은 일 아니냐고. 물론 더 사시면 뭐 좀 아쉬운 점은 있을지 모르죠. 본인이 뭐 이렇게 더 이런 교회나 또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이나 또 이제 손자 손주가 있으니까 그런 기대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떠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1년 한 6, 7개월 정도 이제 항암 치료를 쭉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번도 이게 무슨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연연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흔들리는 모습,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박수민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에요.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그 영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분에게는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니 그렇게 믿으니 굳이 죽음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아쉬움은 있을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성도의 영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사랑을 힘입을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성숙,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가 품어야 할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사람에게도, 여기서 사람은 부모님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주변의 사람, 여기 사람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도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또 본인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성전에 계시는 게 옳죠.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데 나사렛에 가서 살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나사렛은 조그마한 동네예요. 다 모여야 그때 당시 한 500명 정도 모여 살았던 조그마한 동네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을 배려해서 그곳에서 같이 살아요. 51장 볼까요? 51장 51절을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는데 여기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어린 시절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이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그것은 이런 존중이죠, 존중. 그리고 배려.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청년 시절을 30세까지 어떻게 지냈을까요? 부모님과 함께 지냈어요.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목수의 일을 도우면서 살았던 거예요. 존중해요.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신앙의 중요한 성숙의 관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의 아주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서 이 성숙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주변에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이제 수년씩 막 하잖아요. 여러분 가깝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 좀 범위를 확장해서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 그들에게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인가? 이게 중요해요. 가끔 제가 저희 그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한 30년을 넘게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참 집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내가 참 집사람에게 지겨운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저에게는 항상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그것은 저에 대한 평가죠. 여러분들, 제가 성도님을 생각할 때 정말 제가 이 사랑스러운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조금 힘든 분도 계신 거죠. 여러분들 서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그렇죠. 서로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존재인가? 우리가 더욱 좀 이렇게 불편해져 가는 존재는 아닌가? 더욱더 이렇게 힘들어가는 존재는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여야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성숙의 덕목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좀 말하는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말 우리 교회를 참기쁨 교회, 참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